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 사도의 선언과 같은 말씀이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누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복음에 대한 정의는 그 로마서 1장 2절에 나오는데요.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을 보시면 이 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죠. 복음에 대한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그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지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부끄러워했을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것일까? 제가 예수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는데,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인데 한번 보시죠.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바울이 강조하여 전한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한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누가 그것을 꺼려했냐면 유대인이 꺼려했고요. 또 누가 그것을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했냐면 헬라인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즉 꺼려하고 미련하다고 생각한 거는 뭐냐면 그걸 부끄럽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외치지만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랬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복음을 꺼려했을까? 제가 율법의 말씀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신명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로 저 마지막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죽었어요?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하는 구원자 메시아라고 그러더니 나무에 달려 죽은 걸 보니까 율법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네. 아이고 꺼리 낀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 특별히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복음을 들으면 그걸 꺼리낀다 그랬어요. 헬라인들이 그것을 미련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헬라인이라는 것은 헬라의 철학적 그런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는 이제 세상의 그런 정신세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들이 볼 때 구원자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으니 이게 무슨 구원을 이루겠느냐 이거죠. 적어도 구원자라 그러면은 살아야지요. 살아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무찔러 줘야 그게 구원이지. 그냥 자기가 십자가에 달랑 달려 죽어버렸는데 그게 무슨 구원이야. 미련한 짓이구만. 미련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중에서 그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모두 다 꺼리끼고 미련한 것,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근데 이게 2000년 전에 바울 시대에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너무나 똑같이 우리들 속에 이 예수의 복음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예수 믿으면 뭐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런 멍청한 것들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저한테 이제 이렇게 뭐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꼭 물어보는 게 그래 말이죠. 야, 교회 가면 그 뭐 헌금 낸다는데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내냐? 그분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거죠. 그럼 뭐하러 교회에다 갖다 헌금 내느냐? 그냥 그거 가지고 자기 밥이나 사주면 고맙다 소리나 듣지. 미련한 거죠. 또 우리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어쨌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예수님을 닮아 살아보겠다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고난을 겪죠. 어떤 고난을 겪나요? 자존심 상하는 고난 겪죠, 여러분. 그게 큰 고난입니다. 아니 막 그냥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를 확 잡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막 이렇게 혈기를 부리고 싶은데 분을 내어도 해가 질 때까지 품으면 안 되느니라. 그러면 또 이렇게 되죠. 네. 막 이렇게 그냥 소리치고 싶은데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어라. 그러시면 아유 그때는 침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물 마셔야지. 여러분 그게 고난이에요. 우리가 뭐 꼭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그래야만 고난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신앙의 고난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성질 부리고 싶을 때 못 부리고요, 화내고 싶을 때 못 내고. 왜? 그래도 예수님 따라 살아보겠다고, 그래도 예수님 닮아서 좀 살아보겠다고 우리가 그래도 참 이 안간힘을 쓰는 거죠. 그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생각도 들죠. 아니 도대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그냥 마음에 고난이 심하고 말이죠.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자존심이 구기고 이러고 살 바에야 야 그거 참 예수 믿는 게 오히려 부끄럽구만. 그게 우리들 속에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때 사람이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이나 성도나 모두 다 복음은 부끄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절은 사실 앞에 그러나가 붙어야 말이 맞죠. 그러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나는 예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선포예요. 근데 왜 바울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꺼리고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왜 그는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았는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초등학생 때 제가 읽었던 것 같은데요. 그 동화의 주인공도 초등학교 5학년쯤 되는 영이라는 여자예요. 그때는 영이라는 이름이 많았죠. 요즘은 뭐 그런 이름 잘 안 씁니다만. 근데 영이는 엄마가 학교 오는 것을 아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영인의 엄마는 얼굴이 아주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는 그런 엄마였어요. 그래서 애들이 놀다가도 영인의 엄마만 딱 이렇게 동네 골목 같은 데 나타나면 아유 무서운 아줌마 왔다 그러고 막 피할 정도로 그렇게 얼굴이 아주 보기가 흉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희는 엄마가 학교 오면 자기가 좀 창피하니까 엄마가 학교 오는 걸 싫어했죠.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이제 학부형 회의를 한다고 다 부모님들 모시고 와라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영희가 생각하다가 그냥 말을 안 했어요. 엄마 학교 오면 창피할까봐 그냥 학교를 가버렸어요. 학부형회가 다 끝나고 엄마들이 이제 가면서 교실 가서 이제 애들 같이 가려고 오후에 교실로 왔죠. 그래서 뭐 순자야, 영자야, 말자야 그때는 그 자자가 많았어요. 쫙 불러가지고 가자. 엄마 뭐 뛰어오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기억나잖아요. 학교에서 엄마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엄마 저쪽 그러지. 네, 그 어렸을 때 다 그 입에 붙어 있으니까 언제나 집에 가면 엄마 저쪽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려서부터 성숙하게 사셨나 봐요.
예. 저는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엄마 그러고 다 가는데 이제 영희하고 친구들도 엄마 기다리는 거죠.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영희한테. 영희야, 너희 엄마는 언제 오니? 영희가 우리 엄마는 사업 때문에 바빠서 미국 갔어. 거짓말을 했어요. 그때는 미국 가면 굉장한 거거든요. 야, 너희 엄마 사업 때문에 미국 가고 굉장하구나. 너희 집 되게 부자인가 보다. 근데 사실 영희 엄마는 혼자 사셔요. 그래가지고 그 시장 이 길가에서 이렇게 채소 같은 거 파시고 그렇게 하면서 생활하시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어려우신 분이었죠. 네. 근데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영희야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까 엄마야. 엄마가 어떻게 알고 학교로 온 거예요? 그것도 그냥 뭐 시장에서 일하시다가 그냥 왔는가 막 이렇게 몸빼바지에 뭐 이렇게 이상한 그 옛날에는 이게 우리 엄마들이 이렇게 머리에 이고 다니면 이게 수건 같은 거 이렇게 턱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은 젊은이들 그걸 잘 모르죠.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저희 어머니도 그러고 많이 다니셨어요. 그러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영희는 얘기 안 했는데 옆집에 아주머니들이 가니까 그냥 아마 학교로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영희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에 그 옷매무새함에 미국 갔다는 엄마가 친구들이 그렇게 봤겠죠. 그래 영희가 그냥 얼떨결에 한 얘기가 아줌마 누구세요? 못된 년이죠. 엄마 보고 아줌마 누구세요? 그러고 탈환나 버렸어. 그리고는 저녁에 집에 와서 막 엄마한테 그냥 대드는 거예요. 엄마는 창피하게. 엄마가 그렇게 오면은 내가 얼마나 창피해 애들한테 막 그러면서 엄마한테 막 화를 내. 엄마를 보고 아줌마라 그래 놓고 오히려 엄마한테 대드는 못된 것. 근데도 엄마는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어렸을 때 그 대목을 읽었을 때 마음이 칭했던 기억이 나요. 저도 가끔씩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 우리 어머니 시대 뭐 다 그러고 사셨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한 번은요, 집에서 빨래를 하시는데, 그때는 세탁기가 없을 때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냥 빨래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막 팔걷어 붙이고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저희 어머니 굉장히 팔뚝도 굵으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마침 어떤 곱상하게 차려입은 어떤 여자가 우리 집을 찾아온 거예요. 왜 그런 여자가 우리 집을 찾아왔는지 몰라. 그 제가 집에 있다가 문 여는데 누구세요? 그러니까 어머니 계시니 아마 우리 어머니 이제 찾아온 것 같아. 저희 아버지가 조금 높으신 분이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찾아오신 분도 있으니까 이제 사모님 찾아왔겠지. 엄마 누구 왔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빨래하다가 말고 팔걷어 붙이고 막 이렇게 치마 여기다 쑤셔놓고 저희 어머니도 머리 이렇게 하고 누구냐 나왔어.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딱 보더니 어디 사모님 어디 가셨어요? 그러는 거야. 우리 엄마 보고. 우리 엄마인데. 그래서 나보고 그래. 얘야 엄마는 어디 갔니? 그때는 식모라고 있었거든요. 요즘 파출부라고 그러지. 아니 식모 아줌마 말고 엄마 어디 갔니? 나보고 그래. 그래서 내가 얼른 엄마를 딱 봤지. 그래서 조금 창피하긴 하더라고. 엄마도 좀 이거 좀 벗고 좀 옷이라도 좀 입고 나오시지 깨끗하게. 근데 그런 마음이 확 나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설을 동화를 읽는데 내가 엄마한테 좀 잘못했구나 마음이 찡하더라고. 근데 그때 마침 또 엄마가 시장 갔다 오는데 그때는 다 이렇게 시장 빠르게 무겁게 들고 오실 때잖아요. 막 낑낑 들고 들어오시는데 나도 모르게 엄마를 보니까 눈물이 핑 도는 거야. 난 지금도 그 동화가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좀 이런 얘기 들으면 눈물이 핑 돌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미 다 메말라 버렸나?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엄마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시는데 영희 혼자 씩씩거리다가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근데 군대 갔던 외삼촌이 그 휴가를 와가지고 영희 집에 놀러 온 거예요. 그래 이제
영희는 삼촌 그러고 뭐 한참 이제 같이 놀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삼촌, 우리 엄마 얼굴이 왜 저래? 하나 창피해 죽겠어. 그러니까 이 외삼촌이 하는 얘기가, 아니 너 아직 그거 몰랐어. 아니 뭔데? 그래 외삼촌이 얘기를 해주는데요. 영희가 아주 갓난아기 때 영희네 집에 큰 불이 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냥 그 아기를 어쨌든 그 불 속에서 건져내느라고 이렇게 품에 안고 막 이러고 뛰어나오느라고 자기 얼굴을 가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불에 그냥 다 얼굴이 데워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그 어린 아기를 끌어안고 나오느라고 자기의 얼굴을 불에 내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게 바로 영이었어요. 어린 영이지만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나 마음이 막 뭉클해지는 거예요. 엄마는 내 얼굴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엄마의 얼굴을 저렇게 다 상하셨구나. 그날 밤 또 채소 장사를 하시고 돌아오셔서 피곤하게 쓰러져 주무시는 엄마에게 영희가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냥 흉측해서 창피하다고 한 그 엄마의 일그러진 얼굴에 자기의 볼을 대면서 영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엄마의 얼굴을 부끄럽지 않을 거야.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그 복음에는, 그 예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에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여주시죠.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건 뭐예요? 아직 예수가 왜 죽었는지를 몰랐을 때 그런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몰랐을 때, 그 영희같이 왜 엄마의 얼굴이 저렇게 일그러졌는지를 몰랐을 때, 그렇게 못된 년일 때, 그때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뭘 보이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마치 그 어머니가 그 흉악하고 흉측하게 일그러진 그 얼굴이 그 딸아이를 향한 사랑이라는 걸 영희가 나중에 알았던 것 같이,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그러져서 몸짓기고 흉측하게 죽어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예수의 죽으심을 꺼림직하게, 미련하게, 부끄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왜?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복음,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예수의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건 하나님이 참 하나님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 그냥 버려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이 인간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로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으면 하나님다운 하나님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가 자기 얼굴 다 그냥 그슬릴 정도로까지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아기를 끌어안고 그 아기의 그 얼굴을 조금이라도 흠 안 가게 하려고 그렇게 끌어안고 나왔다면 어머니다운 어머니 아니에요? 그게 바로 어머니의 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너무나 하나님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십자가를 봅니다. 저 십자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여러분들에게 저 십자가의 그 목과 그 허리를 찌르는 창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사랑이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죠.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17절이에요. 17절 보세요. 17절 보시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참 하나님다우시네요. 어떻게 했길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다우시네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믿어요. 어디까지 믿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계속 믿어요. 계속 믿어서 어떻게 돼요? 드디어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이런 물건이 아니잖아요. 나 구원받았어. 이 물건 하나 받아놨어. 나 이제 나중에 죽을 때 천국 갈 때 이거 내놔야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태. 죄가 물건이 아니듯이 구원이 물건이 아니에요. 죄는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 없이 지멋대로 사니까 죄인인 거예요. 죄의 상태 속에 사니까. 구원이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밥을 먹어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운전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일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고 뭐 운동을 하고 뭘 해도 좋아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구원인 줄을 믿으십시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교리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구원은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에요. 나의 생활이고 나의 전인격이고 나의 인생이에요. 왜? 구원은 상태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상태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분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걸 보면 믿을만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영희 어머니는 가난했어요. 채소 장사 하시는데 영희에게 무슨 큰 돈을 주지도 못했을 거고요. 그 좋은 집도 못 해줬을 거예요. 뭐 이게 자가용으로 애를 태워주지도 못했겠죠. 그러나 어머니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그 아기를 구원하겠다고 끌어안고 나왔어요. 사랑이죠. 그래서 영희는 이제 엄마한테 용돈을 못 하도 이쁜 옷을 못 사 입어도 뭐 그런 명품 그런 신발 못 얻어 신어도 어머니를 끝까지 믿을 수가 있어요. 왜? 자기가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자기를 끌어안고 나온 어머니의 사랑을 그 얼굴에서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그분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시는 것에서 찾고 잘 때가 많지요. 기도가 응답됐다. 소원이 성취됐다. 뭐 좋은 거 생겼다. 좋은 일 생겼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봐. 물론 그것도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에 딸린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음이 가장 큰 사랑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고 돈이 안 생겨도, 이쁜 옷이 안 생겨도, 명품 신발이 안 생겨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왜?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영원하니까 우리도 계속 영원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확증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예수의 고난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알고 감사하며 자랑하며 바울사도같이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이죠. 예수님이 붙잡히시고요, 끌려가시고 조롱당하시고 채찍 맞으세요. 드디어는 벌거벗겨 수치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고난주간에 그 한 남자의 채찍 맞음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만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고난주간에 묵상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같이 그렇게 채찍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3,000명 정도가 된다고 역사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 우리 눈앞에 그렇게 채찍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통을 본다면 마음 아파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고난주간은 그런 의미의 한 남자의 고통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의 의미가, 그 고난의 의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묵상하는 고난의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고난의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묵상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정말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예수라고는 한 남자의 그 고통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게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그리고 뭉클하게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는 사라진 것 같고 내 소원은 안 이루어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데 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워지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뚜렷하게 드러나 있음을 발견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데서 찾아보려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몸을 찢고 그의 일그러진 고통의 죽음 속에서까지 끝까지 나를 끌어안고 사랑하신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래서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복음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진실로 그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게 능력인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도저히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서 우리 멋대로 그 영이같이 못된 년으로 살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고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